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어제 묵상하셨는데 좀 유명해지려면 유대 예루살렘 같은 이 대처에 가서 자신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또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안 가겠다고, 자신은 안 가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홀로 은밀하게 가셨죠. 그래서 어제 그 한 목사님 설교 때도 언급됐지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가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때에 관한 거였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때, 이 때가 이 때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때, 그때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인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때인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인가.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동생들이 말한 것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안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동생들이 요구하는 면에서는 안 가신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신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00번을 드려도 한 번도 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배 행위는 없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예배를 실컷 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게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큰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 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신 거죠. 제자들의 시선이나 또 환경이나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서 움직이는 거죠. 동생들의 계산적인 충고, 사람들의 시선, 이것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예, 우리들은 주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될까? 내 자신은 어떻게 만족하게 될까? 나는 과연 기뻐하게 될 건가? 나는 과연 흡족하게 생각하게 될 건가? 계속 내 자신, 누군가의 시선, 환경,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들을 깔짝거리면서 이제 우리들을 잡아 당기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매 순간 열려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가겠다 그래 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변덕스럽다, 속마음을 숨긴다, 앞뒤가 다르다, 계획적이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정반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매우 생생하고 긴밀한 대화 속에서만 움직인 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이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서 그런 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사람들 잘 꼬시는 미혹하는 자라 하고, 막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나라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분,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같은 사람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창에 끼어있는 안경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근데 내 경험이라는 것이,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 끼우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 끼우는 거죠. 계속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생생한 사귐, 대화, 들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오직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접촉,
이 우리의 시선을 형성하고 우리의 손발을 끌고 가는 거여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제가 이번 주 큐티 이거를 화요일 날부터 조금씩 했어요. 미리 화요일부터 조금씩 하는데 목요일쯤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아주 좀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언제 우리 이렇게 한국에 나올 일이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이틀 들릴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에게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그러면 가신 김에 그 교회 설교도 하시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곤 할 수도 있는데 그 연락을 이제 저에게 한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근데 우리 교회 일정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계획도 잡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 속에서 약간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 그분의 체면이나 또 그분의 지명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와서 모시고 주일날 설교를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전에 2번 정도 김인종 목사님 한 번 오시고 다른 분이 또 오셔야 돼요. 그런 상황, 이제 우리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탈북자 목사님을 한번 모시기로 우리 장로님들이랑 의논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제가 또 주일날 빠지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참 이 본문이 잘 걸린 거죠. 이 본문이 저에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건데 냉정해지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아닌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진짜 맘먹고 힘든 메시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죠.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나 인정이나 어떤 누군가의 체면이나 상황의 어떤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의 체면을 본다든지 누군가의 입장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변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세미나 참석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강사님 중에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 강의 중에 이런 간증했어요. 참 인상적인 간증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몇 년 전인데 어느 날인가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한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분을 쏟아내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중인데 막 야단치다 보니까 저쪽에서 큰아들이 막 울고 앉아있더래요. 울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또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넌 왜 그래? 막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이 아들에게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어떤 기준으로 아빠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슬픔과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진짜죠. 그래서 울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참 강하게 와닿았어요. 강하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진짜. 내 억울함이 딱 앞서면, 내 감정이 딱 앞서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진짜로. 이것부터 그냥 풀어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런 것들, 나로 인한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동기나 내 감정, 분출하는 감정이나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기간 언제쯤 올라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쯤에 이제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갔을 때 이제 브랜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14절 다시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명절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인데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누가 암살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죠.
소위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막연하게 표현이 됐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좀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좀 뭔가 굉장히 두텁고 그리고 묵직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운 어떤 권위자들의 집단이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너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어떤 그 그룹은 매우 좀 뭔가 실체가 없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들이 누구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 하면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있는 두렵고 두터운 어떤 위협적인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두려워하는 분위기, 잘못 말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자기를 공개하세요. 명절 중간쯤 돼서는 자기를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움직이셨고, 초막절에 올라가서도 조용히 계시다가 은밀히 계시다가 이제 중간쯤 되어서는 설교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본문에 가서는 명절 마지막 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이게 전부 다 뭐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이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결과죠. 출애굽한 결과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생활했다는 상징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연장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생각하는 절기죠. 초막절이.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언제부턴가 물 깃는 의식이 거기에 이제 끼어들었어요. 물 깃는 의식.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계속 성전에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그 제단에 갔다가 제사 드리는데 쓰는 이 의식이 매일같이 있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근데 그게 왜 생겼을까? 사실 초막절 직후가 이제 우기가 오기 때문에 아마 우기 때 비가 적절하게 많이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의식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고,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죠. 바로 그 컨셉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문에서 설교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시는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시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자신이 올라가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초막절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그 대목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들의 초점은 뭐예요? 어떻게 저게 글을 알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런 지식을 가졌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엄청난 설교를 하는 거지? 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듣기보다 어떻게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결국은 내 존재감에 비교해서죠, 항상. 내 존재감을 의식할 때 어떻게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중심이 내 존재감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감의 중심이 없으면 그 내용을 듣게 돼 있어요. 내용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떤 내용이지? 그런데 내 존재감에 있으면, 잘하네. 이건 뭐죠? 내가 인정해 줄 만한 존재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존재감을 전제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잘하네. 혹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얘기할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자기 존재감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저 인간이 글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자신들이 권위를 부여할 수 없는 자,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이거는 그 진실 여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 참 받아들이기 싫어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지금 내 말하는 거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다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끝없이 이것이 자신들의 전제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자신들의 방식에 준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거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뭐 이런 거죠.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자,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만 항상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끝없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왔든,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관계만 오늘 여기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의 자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만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것만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건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그게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믿음에 대한 도전.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소개했죠. 몇 달 전에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참 감명을 받고 소개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몇 분은 나실 건데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자 교수님,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자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간증한 것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였어요. 이 자매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기를 회심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동성에 대해서는 애정이 더 이상 안 생기고 애정보다는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그냥 동성끼리 갖는 그런 감정을 갖고 남자에 대한 애정을 좀 불러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남자에게 시집가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믿음으로 나를 우리가 믿음을 주셔야지 믿지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왜 우리가 못 뛰어드는가 하면 이미 주신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 믿음을 주신 실체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개인적 형편과 육체적 형편과 내 모든 현실적 형편과 내 생각의 형편과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관심과 내가 모든 경험해왔던 모든 지식과 전제들보다 그분의 말씀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에 나를 던지는 거죠. 이미 그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의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 앞서자
내 전제,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내려놓고자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감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뻐 보이고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고 결혼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건 뭐죠?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못 믿고 의심하고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어떻게 글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자기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전제,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존재감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결국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지금 목살에서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내 지금 삶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행복한 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내 뜻 같은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막 이야기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목회적 승리와 목회적 성공을 내가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참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를 상대할 때도, 우리 자녀를 상대할 때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얘가 성공해야, 잘 돼야, 이런 전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주시는 그 자유, 그때 따라오는 지혜, 그때 따라오는 영광, 그때 따라오는 부요함, 뭘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해요. 뭐가 참이냐 뭐가 거짓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내 영광이냐, 아니면 나를 여기 보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것,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꾸 질투심이 사라져요. 자꾸 비교하는 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꾸 내 존재감에 대한 이 의식이 사라져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건 대수롭지 않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아지는 게 쉬워져요. 점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아니냐를 실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라든지, 쉬운 분노라든지, 너무 쉽게 정죄한다든지, 너무 쉽게 판단한다든지,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내 안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자꾸 정죄하게 되고, 왜? 내가 옳은 게 증명돼야 되니까. 내가 옳은 게 증명돼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인간들이 안 움직여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쉽게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우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느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해하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구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영광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자존심과 전제와 입장을 추구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따져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따져보면 잘못한 게 진짜 없어요. 잘못한 게 진짜 좋은 일 한 거, 선한 일 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참 놀랍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면서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거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탐색할 때 알게 됐는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푸는 방법은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말을 할 때까지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제 스스로도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내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한 논리가 내 속에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똑똑하게 엄청나게 다양한 논리가 막 들어와요. 진짜 엄청난 논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억울한 게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야 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아주 충만해요. 자,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 보면요, 예수님이랑 무슨 말 해도 결국은 앉을 거예요. 끝까지 앉을 거예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은 뭐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 거죠. 이미 진짜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근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없는 사실을 늘어놓은 적도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증거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매우 기괴한 것으로 보고 참남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제,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죽이고 싶을 때 잠깐은 괜찮지만 잠깐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막 죽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하지만 날마다 죽이고 싶으면 다시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나. 너희는 공의가 없다 이 말이죠. 너에게는 공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없구나. 결국은 너희의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모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들의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통 속에서 길어 올리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전제와 고집스러운 전통과 자존심 때문일 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1, 2년 전인가요? 그 설교할 때 누가복음 19장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무익한 종.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에게 밥상 차려주고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밥상 다 차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을 때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종이 해야 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걸 상상하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상이 자연히 들은 거죠.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종이 늘 그렇게 한결같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살았는데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날부터 주인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인이 오늘은 야, 너부터 먹어라. 야.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순간 주인은 어제나 그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똑같아요. 주인은 항상 한결같을 거예요. 주인은. 그러나 갑자기 주인이 나쁜 놈이 돼요. 어느 순간 종이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인은 어제와 똑같이 행동할 거니까 갑자기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전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행했던 나의 자기의, 나의 존재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기억되는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딴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부터 우리의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지금의 이 마음이, 나의 이 지금의 태도가, 나의 이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그 거룩하고 크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이 마음은 어떤 건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얻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축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지속적이고 솔직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항상 옳도록,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항상 옳아지도록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